네. 됐어. 여인이 머리 했어? 네? 머리 한 달 전에 했어요. 미안. 네. 네. 오늘 큰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총무님 찬양 인도해 주세요. 이거 소리 들리면 말해주세요. 안 들리면. 들립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학기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 학기 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공유민 간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다 잘 지냈겠죠? 별일 없겠죠? 특별히 뭐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저한테 겐톡 주세요. 뭐 제가 기도도 해주겠지만 피자를 사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장, 3장 이렇게 2장 할 건데 2장은 소재에 관한 거고요.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번제를 배웠고 오늘은 소제와 화목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그래야지 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자체를 읽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생각보다 잘 안 읽고 특히 읽어도 눈으로만 읽고 소리 내서 읽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성경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안다 생각해도 그러면 네가 한번 말을 해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스토리를 차례대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큼지막한 것만 기억나는 것만 할 뿐이지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영감하신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읽읍시다. 지난주에 학번 순이었나? 네. 오늘도 학번 순을 해야 헷갈리지 않겠죠? 이제 가나다 순을 해보려고 하니까 가나다 순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빠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번 순으로 오늘은 밑에서부터 올라갈까요? 20학번인 채연 씨부터 한번 할까요? 한 절씩. 저는 98학번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네. 네, 채연님부터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은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장을 읽었는데 소제라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장 말씀만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제를 드리는 법이라고 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소제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먼저 취해야 되죠.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소제는 주로 곡식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곡물, 그러니까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동물과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전부 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식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동물 제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이제 예를 들면 이 소제라는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민하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쓰일 때 그때 쓰인 민하, 둘 다 민하였어요. 아벨도 민하를 드리고 가인도 민하를 드려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이제 소제의 의미를 곡식 제사라고 본다면 말이 안 맞잖아. 아벨이 곡식 제사 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제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거는 이제 감사의 제사고 선물이고 그다음에 곡물이에요, 곡물. 그래서 이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이제 대부분은 이 소제라는 것을 곡식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동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리냐? 흠 없는 수컷을 주로 드렸죠. 흠 없는 수컷. 근데 이제 이 식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고운 가루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밀이나 벼 같은 거, 쌀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요. 빻아요. 흠 없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죠. 기름, 감람유 기름 같은 거를 붓고 그다음에 유향, 냄새 나는 향을 이제 같이 섞어요. 그러면 이 곡식과 그다음에 기름과 향이 섞여서 그 자체로도 엄청 뭔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막 하나님이 식인종이거나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이런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넣고 유향을 거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뭐 하냐? 불 사르는 거죠.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서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이 가루를 뺄 때요, 모든 가루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은 가루를 뭐, 한 바가지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한 자루를 들고 갈 수도 있겠죠.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런데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웅큼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한 웅큼. 그러니까 한 주먹만 딱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제사장이 먹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은 한 웅큼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전부 다입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한 웅큼이 아니고 전부 다 드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갖고 와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웅큼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제사장은 땅이 없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먹을 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백성들이 갖고 온 것으로 먹이시죠. 이것을 이제 적용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저 목사를 내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에게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죠. 특히 작은 교회는 내가 헌금을 드리면 목사가 먹고 살 게 있고, 내가 헌금 안 드리면 저 사람 먹고 살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자기가 헌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약간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 헌금을 바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은 돈을 안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헌금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식도 예를 들면 과일과 채소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목사 아니어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뭐 저한테 저를 먹여 살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공현민 간사님과 여러분은 그 재정적인 어떤 금전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는 어디서 먹고 사냐면 SFC 간사는 후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SFC 간사로 사역합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돌리면 그분들 중에 마음이 동한 분들이 저의 간사에게 이제 사역비로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 중에는 뭐 한 달에 5,000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들은 저한테 한 달에 10,000원, 뭐 한 달에 20,000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저는 막 50,000원 이렇게 하시는 분 만나면 50,000원 하지 마세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50,000원. 그러니까 왜냐면 50,000원을 해주다가 근데 계속 50,000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간사 사례의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차 때는 이제 주유창 간사님이 11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10만 원에 이제 우리가 SFC에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주유창 간사님께 110만 원 드리고, 저는 조금 더 많겠죠. 애기도 있고 애도 3명 있고 이제 부인도 있고, 제가 간사 사역한 지 2005년부터 사역했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7년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역이 좀 길었죠. 그러면 저의 사역에 맞게 또 이제 1년에 그 근속 수당이라고 한 3만 원씩 올라가요. 네. 3만 원씩 올라가서 이제 17년에 계산하면 또 그만큼 올라갔겠죠. 뭐 어쨌든 그 결혼하고 애기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는 100% 기준대로 딱 주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금전관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헌금 드릴 때 SFC는 헌금하지 마세요. SFC는 헌금이 아니고 후원일 뿐이고, 헌금은 본 교회, 본인이 소속된 교회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그게 헌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소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드려진 것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흠없는 가루를 그 가루째로 이렇게 드릴 때가 있고요. 화덕이라고 구운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철판에 붙인 것을 드릴 수가 있고, 냄비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전부 다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리할 때 보면 우리가 후라이팬도 사용하지만 냄비도 사용하고 솥도 사용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갖고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화덕에 굽고 어떤 사람은 철판에 붙이고 어떤 사람은 냄비에 삶아 가지고 솥에 삶아 가지고 갖고 가거든요. 그 방식은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는다. 고운 가루에 기름, 고운 가루에 기름. 다 똑같죠, 여러분. 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고운 가루에 기름이에요. 근데 뭘 넣으면 안 되냐? 누룩은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갖고 탁 가면 이 소재물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물이 남은 것은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똑같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재를 드렸구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 곡식 제사 드릴 때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해석들이 있는데요. 누룩은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에다가 빵 같은 거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죠. 그러면 크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내가 막 이거 되게 대단한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 넣으면 이제 뭐 달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꿀을 넣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더 맛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룩도 필요 없고 꿀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부패와 죄악의 상징이라서 넣지 말라는 견해도 있고요. 누룩과 꿀을 원래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곡식을 먹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으니까 애굽에서 썼던 방식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거죠. 정말 맛이 없지만 그 곡식 그대로지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부패하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의 소재 뭐 앞에 나오죠. 뒤에 4번 첫 이삭의 소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장 제가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성경책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혹시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레위기 2장의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지만 소금은 넣어야 된다.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소금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언약의 소금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 소금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소금의 불변성. 예를 들면 불로 태워도 소금은 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소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넣어서 소금으로 하여금 불변성과 영속성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게 이 소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이제 마지막 소재 방식인데 첫 이삭의 소재라는 게 있어요. 첫 이삭. 그러면 첫 이삭은 이제 아직 완전히 다 무르익어가지고 예를 들면 벼나 밀이 익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익은 곡식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지나야지 다른 열매들이 더더더 많이 맺히잖아요. 그렇죠? 벼 하나에 한 그 쌀알이 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나달 뭐 하여튼 그렇게 한 100개가 열린다 칩시다. 예. 그러면 그 100개가 다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벼에 곡식이 탁 맺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첫 이삭을 탁 잡아가지고 그것을 볶아서 찌은 것을 첫 이삭의 소재로 드리는데 이때는요 제사장 거 따로 남겨놓은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첫 이삭의 소재는 통째로 다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기름, 유향 똑같죠? 제사장이 찌은 곡식과 기름과 유향을 불사라. 예, 다 똑같아요. 근데 제사장께 없어요. 레위기 2장 14절 16절은 그렇게 소재에 대한 규례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쭉 갑시다.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목제 3장 1절부터인데요. 이것도 아까처럼 한 절씩 읽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할까요? 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부터 3장 1절부터 내려오도록 저부터네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채연이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이거는 이제 화목제 규례라고 해요. 화목제. 한번 봅시다. 화목제 규례. 화목제 규례는요. 총 네 가지, 세 가지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드려요. 화목제는 크게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소에 대한 규례가 3장 1절부터 5절이고 양에 대한 규례가 3장 6절부터 11절이고 특별히 양은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죠. 그다음 염소는 3장 12절부터 16절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번제도 세 가지였죠. 번제가 뭐였죠?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도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고운 가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번철에 붙인 것. 번철이 아니고 뭐라지? 철판에 붙인 것. 그 다음 마지막 솥에 삶은 것. 네 가지가 있었고, 첫 이삭의 소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목제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 양, 염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다양한 방식인데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여러 가지 열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자기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번제 드리고 싶어요. 나도 소제 드리고 싶어요. 나도 화목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자, 화목제 드릴 때 특이한 거는요. 암수 상관없이 흠 없는 것을 드립니다. 번제는 수컷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수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되죠. 머리 안수하는 거 번제랑 똑같죠. 회만 문 앞에서 잡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앞에 있는 번제와 똑같은 순서대로 조금 다른 거는 암수 상관없는 게 아니라 번제는 수컷만 되고 어쨌든 그래서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서 문 앞에서 딱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떠주는 각 네모나게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네모나게 각을 떠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 드릴 때는 뭘 드리냐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3장 3절부터 4절, 3장 9절부터 10절, 3장 14절에서 15절 이 세 구절에서 소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달라져요. 보세요. 소를 드릴 때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3절 4절. 그 다음에 양도 어떻게 돼 있냐면 양이 9절이에요.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예. 그 다음에 염소도 어떻게 됐냐면 염소도 14절이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화목제에 드리는 태우는 거는요. 기름이었어요. 기름. 그럼 고기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고기는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화목제에 드릴 때는. 고기 안 태웁니다, 여러분. 그럼 고기 어떻게 해요? 고기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화목제는요.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각종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를 이 이제 위위위위를 제가 너무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띄어쓰기 안 했네요. 자, 층이 4층에 4층 제단 위에 불이 놓여 있고 불 위에 나무가 놓여 있고 나무 위에 번제물이 있어요. 그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 제물을 특히 그 기름만을 다 떼어내 가지고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화목제 규례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속죄의 상징이죠. 피는 죽음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피는 흘려버려야 돼요.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기름 왜 먹지 말라 하셨느냐?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름진 것을 나한테 태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먹으면 안 되죠. 이것이 너희 처서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제는 핵심이 기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소제는 곡식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민하와 슐라밈이라는 이 부분이 소제와 화목제 이렇게 돼 있어요. 2장이에요. 자, 민하는 소제나 곡물이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그레인인데 곡식 나달이죠. 오퍼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선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만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지게 되고 민하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선물이나 곡물이라고 해요. 사사기 3장에도 보면 곡물 혹은 세금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민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하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봉신들이 그들의 군주에게 바치는 선물을 의미할 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어떤 속국 같은 이제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명나라나 청나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저 중국을 향해서 뭘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때 보면 우리나라는 왕이라 부르고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고 그 황제의 나라를 위해서 이 왕이
뭘 준비해야 돼. 우리나라의 특산품 같은 거 준비해서 바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방식을 차용하셔서 이 민화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화는 아까 창세기 4장 4절처럼 일반적인 제사를 의미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다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곡물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 관계. 왜냐하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를 바치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곡식 이 땅에서 소산물을 얻었지만 제가 열심히 피 흘려서 땀 흘려서 피는 안 흘리죠. 땀을 흘려서 내가 얻은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 먹을 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치는 거죠. 그래서 미나의 절차는 아까 쭉 살펴봤듯이 있는 그대로 혹은 구워진 빵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을 같이 넣어서 태웁니다. 누룩과 꿀은 제거하죠. 여기 책에 써 있어요. 불의 발효를 일으키는 것들이었다. 누룩과 꿀은. 그래서 죽음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이 뭔지 지금 여러분 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 제골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그 작은 모임 하실 때마다 조금씩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없이 작은 모임 때 만나시면 곤란해요. 알돌들도 도대체 자기의 말빨로 1시간을 어떻게 때울지 그 알돌들이 생각보다 아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 책의 몇 쪽을 같이 좀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좀 알돌들이 하시면 좋겠고, 일단 저는 책 내용 자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제가 질문도 몇 개 좀 올려놓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 상준이가 또 감사하게 질문을 또 발견하셔가지고 각 과마다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룩과 꿀은 제거하고요. 소금은 추가해요. 소금은 언약의 영속성. 민수기 18장 19절에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해보면 민하는 선물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감사할 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에 선물을 한번 하잖아요. 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리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카톡을 보내기도 하죠. 어쨌든 그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징이죠. 근데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날들에 해요. 예를 들면 설날에도 세배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도 챙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키워주셨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곡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배가 고프겠어요? 민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음식이었다라고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물의 대부분은 한 움큼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드려진 선물은 곧 하나님에게 드린 선물이에요. 자, 슐라밈 봅시다. 슐라밈이라는 것은 샬롬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예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뭐죠? 샬롬 인사하는데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예루가 앞에 붙었지만 샬롬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온 단어고요. 솔로몬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는 술람미 여인 있잖아요. 그 사람도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슐라밈이라는 이 화목제 단어도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올라 번제죠. 올라는 속죄를 의미하고 민하 소제죠. 이거는 선물을 의미하고 슐라밈은 교제를 의미해요. 속죄, 선물, 교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세 가지 제사의 의미를 배웠죠. 속죄와 선물과 교제. 그래서 슐라밈은 샬롬, 평화, 완전함을 뜻하고요. 죄가 이 샬롬을 파괴시켰어요. 샬롬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된 거를 샬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샬롬이에요, 샬롬. 아, 내가 상호기를 만든 이유,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샬롬. 근데 이제 상호기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이제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해가 떴지만 자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샬롬이 아니죠. 왜 하나님 밤을 주신 이유는 잠을 자라고 주셨고 해를 주신 이유는 일나서 일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죄가 샬롬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상호기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를 들 수 있지만 이제 상호기는 예로 들 수 있는 마지막 학기잖아요, 지금. 네. 이번 학기는 상호기 위주로. 그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한 학기씩. 예. 슐라밈은 죄를 파괴. 그래서 슐라밈이라는 이 화목 제물은 오히려 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죠.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요. 호화로운 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름만 태워버리고 나머지 고기를 다 같이 먹거든요. 식사. 슐라밈의 절차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올랴, 그 다음에 번제죠. 번제와 슐라밈은 자주 동시에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화목제만 가지고 탁 드린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소제도 그랬죠. 소제는 뭐랑 같이 바쳤어요? 소제도 번제는 같이 바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바칠 때 하나씩 하나씩 그것만 탁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번제에 근거해서 나머지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슐라밈. 암수 관계없이 흠 없는 것을 가지고 가고요. 안수하고요. 안수란 거 알죠? 안수는 나와 이 재물이 동일시 되는 거다. 얘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요. 기름만 골라내어서 태웁니다. 올라. 번제를 태울 때는 전부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3장 16절에 모든 기름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 갖고 가지 마. 하나님 우리가 그 뚱뚱해 살찌는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것으로 기름을 다 내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사건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엄청 뚱뚱해요. 비둔하다 이렇게 해요. 왜? 거기 맛있는 걸 골라서 먹거든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 붙은 부분을 먼저 먹어버려요. 먼저 골라서 내 걸로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랑 오른쪽 앞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예.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 왜 하필이면 가슴이고 왜 하필이면 오른쪽 앞다리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연구해서 가르쳐줄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배자와 가족들. 예배자와 가족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뭐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만 먹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소를 잡았는데 소의 기름만 태워버리고 나머지 소의 고기가 전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 슐라밈을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온 동네가 온 이스라엘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음식을 갖춘 종교적인 축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회였죠. 그러니까 다 화목제가 기다리고 있겠죠. 번제는 사실 뭐 다 태워버리니까 기다리지 않죠. 근데 죄를 없애주는 번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슐라밈을 바칠 때 너무나 좋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시면 세 가지 슐라밈이 나와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라고 하는 기도응답에 감사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고요. 하나님 특별히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서원하겠습니다. 네, 나시린의 서원 이런 거 할 때에도 예, 이 화목제를 드렸고요. 자원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완전히 자기를 예, 헌신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슐라밈을 바쳤다라고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지만 소재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에는요 11조라는 것이 있죠. 11조.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11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 11조는 기본적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드리는 헌금 중에는 또 뭐가 있죠? 특별히 드리는 헌금? 감사헌금 있어요. 감사헌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막 그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돈을 끌어 모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11조를 진짜 10분의 1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지도 않고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딱 맞춰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용돈을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00 원을 딱 드리죠. 근데 만약에 12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막 다 달라지는 거야. 12,000원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10,000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2,000원, 그 1,000원짜리 두 개가 좀 애매하다 해가지고 15,000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 생활하는 거고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 드리냐면 그 감사 제목을 쓸 일이 있으면 드려요. 생일 감사 헌금도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드린 감사 헌금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1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래서 감사 헌금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의 수련회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권유일 목사님 통해서 연애신학이라는 그 책을 배웠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수련회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3일 동안이나 저녁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연애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특별히 애들이 뭐 아프거나 병원 갔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도 감사헌금 드리고 어쨌든 그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이제 드리는 이제 그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정 헌금이라고 매주 드리는 그냥 기본적인 헌금이 있죠. 그거를 이제 뭐 딱 1대1 대응 방식으로 이거는 소재고 이거는 번제고 이거는 뭐 화목제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형편이 있고요. 다양한 이제 뭐랄까 헌금의 이제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 헌금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 하는지 마는지 뭐 제가 막 주보 보면서 제 성민이가 이번에 헌금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했네 막 이런 거를 제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텍을 지원을 했을 때 여기는 뭐 딴 데 다 떨어져서 포스텍밖에 안 붙어서 포스텍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포스텍 가고 싶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내가 포스텍을 가다니.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나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정말 간절했는데 대학 가고 나면 너무 이게 당연한 거야. 그냥 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고 그 대학원 갈 때도 그렇더라고. 대학원 갈 때도 대학원이라는 데를 딱 가기 전까지는 되게 간절한데 가고 나면 막 교수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게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진짜 이게 마음이 계속 바뀌더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20 몇 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오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나가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계속해서 잘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게 감사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헌금 돈만 드린다고 하나님 그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따로 떼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포스텍이라는 곳이 정말 뭐 황무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7명의 6명의 용사들이 같이 이제 있는 거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동아리 등록하려면 15명 만들어야 되지만 뭐 15명이 없어도 돼요. 15명이 없어도 되고. 네. 근데 약간 그 불법 부분이 약간 좀 걸려가지고 어떻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동아리를 없애달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부분 약간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참 귀하다. 하나님 보내셨다. 예를 들면 채연이 같은 경우에 저는 진짜 채연 씨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진짜 마치 진짜 하나님이 그 뭐지 백마탄 왕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이 아가씨를 보내주셨는데 포스텍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자매가 있다. 근데 포스텍이야. SFC가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홍보를 하긴 했지만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이 채연 씨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 진짜. 근데 채연이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어디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 만나겠어요. 이 오빠들이 진짜 신앙 용사들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힘쓰는 이런 오빠들을 이 포스텍이라는 곳에서 만났잖아요. 그 예은이 같은 언니 어디서 만나겠어요? 진짜 좋은 언니 진짜.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지 더 진가를 알아요. 예은이는 같이 맛집을 포항에서 계속 같이 가야 돼. 채연이가 포항의 맛집은 예은이 언니가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항에 올라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많은 은혜와 감사의 거리들이 정말 풍족하다 라는 것을 이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어요. 레위기는 광야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 수나 있을지, 애국과는 너무나 다른 곳일 텐데 라는 걱정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광야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 다음에 때마다 맛있는 곡식과 맛있는 채소와 과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바쳐라. 하나님이 이 제사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대. 와, 언젠가 우리가 그거 가가지고 냄비에 후라이팬에 막 곡식을 볶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수라 드리겠구나. 얼마나 기대가 돼요. 지금 자기 광야에서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 제물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니가 나머지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예를 들면 졸업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졸업 연구를 해야 될 때도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교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학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실 때 정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진짜 나눈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올려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나눈 질문 좀 올려드릴 테니까 작은 모임 때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크게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돼서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내가 내 혼자 살 때가 너무 많았다. 회개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이 있을 수 있죠. 헌신과 결단 혹은 간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세 가지를 살펴야 돼요. 감사의 제목이 뭘까? 회개할 기도 제목은 뭘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작은 모임 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룰을 정해드릴게요. 작은 모임 때 이제 적어도 작은 모임 1시간을 밥 먹는 시간 빼고 1시간을 나누면 하시면 좋겠는데 3명씩이잖아요. 3명씩.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적어도 한 15분 정도. 예, 뭐 앞뒤 이제 한 5분에 10분 이제 놓을 수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당 한 15분 정도는 좀 나누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눔이라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깎여져 가는 거예요. 깎여져 가는 거. 공동체로서. 그래서 작은 모임 때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오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공경민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잘하려면 이제 진짜 자기 반응, 진짜 반응, 감사와 회개와 간구 이런 반응이 또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은 한 15분씩 해가지고 3명이 한 45분 정도를 나눔을 하시고 앞뒤로 같이 기도하시든지 뭐 이런저런 게임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작은 모임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학기를 그렇게 한번 좀 운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이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광고 있으시면 광고 총무님이나 광고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이 모든 식물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또 잘 곳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그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해와 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포스트 SFC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굶거나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SFC 운동원도 아니더라도 이 포스트 가운데 혼자 힘들어하고 홀로 외로워하고 홀로 괴로워하고 혼자 구석에서 적응을 못해서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자신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네. 네. 작은 교재를 왜 내 목소리 들리지? 주문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아, 나이스. 내일까지 안 가요? 그럼 어감? 이번 주 장모는 한 금요일로 미루면 안 돼요? 한 토일. 아니, 그렇게 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 할까? 이 약간 폰으로 찍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되고. 그렇게.